오늘 1시간씩 못 주무시고 사실 이제 오셨을 텐데요. 피곤하시죠?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들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한번 같이 먼저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한참 은혜 받고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인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참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이름의 비밀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시고 그 이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되 부족과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인 수가 10,000명 정도 되는 비교적 큰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자신이 부임하는 교회에 부임하는 그 날 아침에 노숙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 교회 주변에 가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가지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 가까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불과 3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음식을 좀 사게 동전 몇 개만 좀 던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와서 이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맨 앞자리까지 와가지고 이제 자리에 척 앉아 계신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배위원들께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분을 잘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해서 겨우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이 돼가지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그 목사님이 노숙인 차림 그대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강단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올라오시자마자 성경을 탁 펼쳐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읽으시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그 양과 염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략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뭐 이렇게 하고 중략한 다음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스티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마치니까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던 모든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충격에 받은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고 또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흐느끼면서 막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쯤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러분. 예, 이 이야기는 사실 한동안 인터넷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려진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굉장히 놀랐겠죠.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어떤 분이 기존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지 또 몇 목사님들의 그런 선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사실 마음속에 일종의 금을 그어놓고 내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 내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나누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페이지들을 통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긍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긍휼이야말로 복음이 말하는 그 구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다가 이제 한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긍휼이죠. 복음이 말하는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 좋은 예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소경 거지였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당시에는 시각 장애인이 소경이 거지인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적으로 누군가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복음서를 들춰보시다 보면은요, 성경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거의 예 없이 거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거의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은 물론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도 사실은 노래를 만든 작사가는 굉장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은 시를 써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좀 이야기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받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거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야기에 함께 기록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오직 마가만이 그 소경 거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디메오. 물론 그 문자 그대로 풀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돼요. 디메오의 아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라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오늘 46절이 그렇게 바로 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부분을 읽으면 아마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이 존귀한, 영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지만 그 헬라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면 사람들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존귀한 아들, 영광스러운 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는 어떻게 되죠? 소경 거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노숙인 김귀한 씨, 이런 거잖아요. 조직폭력계 두목 김착한 씨라든지 모 교회 담임 목사이신 왕사기 목사님.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앞에 붙는 그 설명하고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느낌이 이런 종류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재밌다, 이런 마음이 당연하게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곁을 지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주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말리는 것이죠. 꾸짖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조용하고 잠잠하게 있어라.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반응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경 거지로 있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대우를 지금 사람들이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귀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소경 거지에까지 신경을 쓸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는 도중에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리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스러운 거죠.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상태,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상태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설명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103편 13절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명한 구절인데요. 시편 103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범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보이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긍휼 그 자체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하게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든지 간에 그 긍휼은 단순하게 마음의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헐벗은 제대로 먹지 못한 것 보이는 노숙인을 보고서 아유 불쌍하다 불쌍해 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교 학부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인데요. 참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그분의 독특한 부분이 뭐였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을 하는 거지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거지분의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있는 목욕탕을 꼭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분의 목욕을 다 깨끗하게 씻겨드려요. 다 씻겨드리고 때도 벗겨드리고 한 다음에 밖에 나오면은 그 앞에 있는 국밥집에 가가지고 그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여드려야, 그리고도 나오면서 그 손에다가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쥐어줘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고요. 매번 그래요. 나중에 신실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중국을 같이 갔는데 그 자매도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남자 거지를 만나면 그 친구가 데리고 들어가고 여자 거지를 만나면 그 자매가 데리고 들어가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 바로 이런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긍휼인 것이죠. 내려와 주시는 긍휼인 것이죠. 함께 해주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긍휼을 번역할 때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Compassion in action. 행동이 수반된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보여지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일부러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많이 가립니까?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과 다가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리죠. 내가 편한 사람과 편치 않은 사람을 가립니다.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내게 유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가리셨습니까?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진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가리셨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등장하면, 구원이 이야기가 되면 항상 같이 가는 표현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부분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조금 더 초점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의 긍휼을 붙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디메오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날도 평소에 자기가 구걸하던 그 자리에 그냥 나간 거죠. 지금 이제 당시로 보면, 시기적으로 볼 때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참배객들이 많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시기니까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조금 더 잘 동전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내가 좀 동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종류의 기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류와 전혀 다른 종류의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던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마음속 한켠에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께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생긴 소망,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긍휼을 붙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긍휼을 붙들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지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꾸짖음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죠.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요, 이런 부르짖음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때죠.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긍휼을 붙들었을 때 그 주님께서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로서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중에는 마지막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의 한번 결론을 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주제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는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는데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의 본문 자체로, 성경 자체를 놓고 보면 이전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죠. 자신이 손에 쥐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좇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인가 돈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은 상상이 되지만 돈이 없는 인생이 상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갔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대우림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열대우림이 있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른데요. 되게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원주민들 그런 방법으로 날쌘 원숭이를 비교적 쉽게 잡습니다. 야자 열매 하나를 따는 거예요. 단단한 야자 열매를 따서 거기에 구멍을 조그맣게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다 파내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넣어놓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쌀을 불려가지고 넣어놓기도 하고 바나나를 잘라서 넣어놓기도 하고 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디는 그냥 돌멩이도 넣는데요. 돌멩이.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원숭이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주민이 하는 일은 뭐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멀리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변을 빙빙 호기심을 가지고 맴돌다가 원숭이가 그 구멍에 손을 넣는 순간 이제 다 된 겁니다. 그 원주민이 그 자리로 다가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원숭이가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 재빠른 원숭이가. 그런데요, 도망을 못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잡은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야자 열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땅에다가 구멍을 파기도 하는데요. 열의 아홉은요, 그 쥔 손을 놓지 못해가지고요,
그 사냥꾼이 가까이 와도 소리만 꽥꽥 지르고 그러다 결국은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죠. 부자 청년의 문제.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결국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합니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붙들지 못하고 그 주변만 은혜의 변죽만을 울리다가 그냥 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사장이면 사장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박사면 박사로 예수님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수면 교수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장군이면 장군으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 하나님 장군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의 변죽만, 주변만 맴돌다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붙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 이야기가 이전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명확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주의 긍휼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겉옷을 내버리는 게 별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틴 문화에서요, 이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에 이렇게 속옷을 입고 그 통으로 짠 것인데요, 또 겉옷을 대충 이렇게 걸쳤습니다.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낮 동안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겉옷을 입어야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밤에는요, 반면에 기온이 엄청나게 또 다시 내려가죠. 겉옷이 없으면 밤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고, 특별히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율법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히거든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겉옷은 저녁이 되기 전에 다시 돌려주어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이런 이유. 겉옷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요, 자신을 버린 거죠. 자신의 모든 소유라고 생각했던 겉옷을 벗어놓고 주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51절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 질문도요, 그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께서 또 누군가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말씀을 조금 떼어서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본문 자체의 기록으로 놓고 보면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에 바로 이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는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으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요, 대답을 바르게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르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쥐고 있는 욕심이 겨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데요, 주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찜 해놓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물음으로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바디메오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가 보였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님께 구했고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Compassion in action.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으로 깊이 동참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긍휼하심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긍휼을 붙드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